오늘 공부는 지난주 벌써 지지난주에 들은 게 되나? 요거 중과 중도에 대한 교재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첫 시간은 요 중과 중도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운데 길 요거 아니고 나와 대상,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 있는 것으로의 가운데 거라는 중, 그리고 그 중을 제거함으로써 행복해지자, 괴로움을 소멸하자 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으로의 중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예고해 드리기를 이 교재의 2페이지에 있죠. 교재 2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모님. 네. 아니요. 네.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 타자체로 이렇게 쓴 게 있죠. 2페이지 어디가 있죠? 2페이지는 한 장 넘기면 2페이지지. 한장이구나. 네. 그러니까 한 장 넘기면 요 뒷면. 네, 뒷면. 중간에 타자체로 친 글씨가 있죠. 두 번째 거 찢다의 중은 탐. 요거 사마타로 제거하는 것이다. 사마디라고 하는 기능이 관계한다. 만어의 중, 욕탐이다. 요거 사념초로 제거하는 것이고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관계한다. 윈야나의 중, 번뇌이고 요거 윗바사나로 제거하는 것이고 빤냐라는 기능이 관계한다. 그래서 제가 여간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관계,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저기 H2O의 비유로 알아봤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통 찢다, 만호, 윈야나, 심, 의, 식, 이런 세 가지 형태의 마음이 있는 거죠. 몸통으로는 같은 거지만 이게 약간 조건에 따라서 달리 불리는 마음에 대한 이해의 근본이죠. 그리고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각각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대상을 만나는 데에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작용, 어떤 활동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으로 마음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활동성이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어지는 거로 보면 마음과는 다른 것으로 기능이라는 게 나타났죠. 그러면 5가지 기능이 대표적이죠. 믿음이라는 기능이 있고 정진이라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그래서 합해서 5가지 기능인 거죠. 그 중에 믿음과 정진은 그냥 토대가 되는 거 이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요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고멸로 이끄는 요런 기능을 사띠라고 부르죠. 요거 생각영자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찢다를 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보았지만 이제 가운데 중자 끼어 있는 거로 이제 탐을 본 거잖아요. 탐으로부터 찢다를 보호하자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사마디라고 하는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요 사마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가해줄 때 탐으로부터 찢다를 보호한다.
그래서 찌탈로 달, 수메탈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설명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좀 사마디는 이제 정이죠. 식, 윈냐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거 뭐 분별해서 아는, 대상을 아는 역할로서의 마음이죠. 근데 요 마음이 대상을 아는데 금방 보았지만은 그러니까 식이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요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병든 상이 개입하기 때문에 알미 왜곡된다. 이래서 무명, 탐, 진 요런 이제 삶의 문제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상의 병든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번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번뇌를 제거하자라는 그 기능을 어떻게 부릅니까? 요걸 이제 빤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소멸과 관련해서 빤냐라고 하는 것이 윈냐나라는 마음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빤냐를 해라고 쓰죠. 그러니까 염, 병, 해 이렇게 세 가지로 기능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따지자면 이게 이런 표현일 수 있거든요. 자, 삿띠하고 만호하고가 만호라는 마음이 있는데 삿띠라고 하는 기능이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고멸로 행복으로 이끌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삿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만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안 좋은 상태보다 힘이 세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지 뭐. 요 만호가 일단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박고부님 뭐 머리도 깨끗하게 삭발을 하고 아주 훌륭하지만 사실은 저도 그렇고 박고부님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수준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욕계 중생이야.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뭐 웬만큼 어찌저찌 말을 해도 사실은 나의 만호는 욕계 중생 수준으로 무언가 몸 밖에 있는 것까지 내커 하는 요런 욕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수준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요거 가만 내버려 두면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괴로움을 만드는 그런 수준의 마음이거든. 삿띠라고 하는 요 기능이 왜 필요해요? 가만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만호라는 것은 욕계 수준의 마음이 가지는 어떠한 경향, 어떠한 그 삶의 그 힘, 이것에 의해서 괴로움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삿띠라고 하는 요 기능을 딱 들이대 가지고 만호 까불지 마, 까불지 마 만호. 너 그렇게 하면은 곤란해 말들아. 이래 가지고 만호를 잘 제어한다, 단속한다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만호가 잘못 행위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고멸로 이끄는 거잖아요. 요게 삿띠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시소가 하나 있다고 치자고. 이 시소에 한쪽에 만호가 올라타고 한쪽에 삿띠가 올라탔다.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는 거라. 이 만호라고 하는 게 욕계 중생의 마음이다 보니까 이 만호는 사실은 내버려 두면 괴로움 쪽으로 누르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요거를 제어해보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삿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삿띠는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어디로? 고멸로 이끌자. 하여간 만호를 제어해서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거를 설정해가지고
삿띠라는 기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 그죠? 요렇게 딱 놓고 보면 마음하고 기능하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이게. 웬만해서는 뭐 사실 삿띠라는 말이나 들어보고 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만호가 방치되는 거야. 물론 또 뭐 세상에 뭐 부처님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니까 표현을 다르게 해서 그렇지 다양한 가르침이 사실은 계를 지켜라, 뭐 윤리를 지켜라, 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만호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을 사실은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으뜸되는 스승이고 불교가 참으로 완전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삿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 아예 구체적으로 아마도 세상에 어느 종교 어느 가르침에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찢다마노 빈냐나 막 명백히 나눠주고 각각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그 작용성, 역할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중으로 끼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것까지 다 설명해 주는 가운데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삿띠 사막에 빠냐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불교 말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스승한 가르침이고 그런 가르침을 알려주는 부처님이 그야말로 으뜸된 스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신자가 가지는 자부심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요거 마음과 기능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시서 게임,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요거죠. 힘겨루기. 그래서 아직까지 삿띠라고 하는 이 기능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삿띠 해가지고 만호를 제어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요 삿띠를 강력하게 힘있게 만들어 놓으면 만호가 웬만큼 까불어 가지고는 야 까불지 마라 이러면서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향상으로 이끌 거 아니겠어요. 힘겨루기라고 하는 요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힘겨루기를 하자라고 보면 왜 우리가 힘겨루기로 주목해요? 이거 만호한테 힘을 실어줘가지고 괴로움으로 가자 요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삿띠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고멸로 가자. 결국은 이렇게 만들려고 힘겨루기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잖아요. 삿띠에다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죠? 삿띠에 힘을 실어줘가지고 고멸로 시소를 그러니까 기울이는 이러한 어떤 그 역할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정보부님, 그게 수행이겠죠? 마음과 기능이라는 게 나타나면 이제 이런 힘겨루기, 이 힘겨루기에 대응해가지고 기능을 힘있게 하자, 기능에 힘을 실어주자 라는 의미로 수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수행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만호를 제어하는 삿띠라는 요 기능을 힘있게 하자라고 하는 거, 요거를 사념처라고 해요. 요게 원래는 이제 염처지 뭐. 요 염이 요거잖아요. 삿띠를 확립한다, 삿띠를 강화한다 하는 건데 사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삿띠를 힘있게 할 것입니까?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의 대상을 활용해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넉사차를 붙여서 사념처 이러는 거죠. 불교 수행의 출발이죠.
뭐 이게 뭐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게 불교죠. 뭐 이게 수행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런 그 삿띠로 만호를 잘 제어해가지고 아니지 사념초 수행으로 삿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잘 제어하면 그때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삼매가 성취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로 해보겠지만 이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요 기능 가운데 부처님은 유독이 그 바른 삼매라고,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 하면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는 거라. 한 끝으로 탁 집중만 하면은 요거 삼매라. 표현하자면 독소삼매라는 말도 있는 거고요. 고양이가 쥐가 나오기를 탁 대기하고는 몇 시간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쥐가 나오는 순간 탁. 요것도 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한 삼매겠죠. 일단은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삼매가 모두 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느냐 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른 삼매, 오직 바른 삼매로 정의되는 어떤 것만이 고멸로 나의 삶을 이끈다라는 거고, 그 바른 삼매가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해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고 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선을 포함하는 거죠. 하여간 삼매라는 정, 사마디 가운데 유독이 부처님이 제시하는 고멸로 이끄는 특별한 삼매를 바른 삼매 이렇게 부르면서 그거를 선 이랬고, 요 선이 이제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해요. 요 자나라고 하는 말이 중국으로 오면서 우리는 요걸 선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자나의 음력이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요걸 선이라고 읽지 않고 좀 자나 비슷하게 읽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저기 일본 말로 젠 된 것이 다 같은 의미죠. 예,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이제 바른 삼매가 사념초에 의해서 성취가 되면 이제 요 바른 삼매 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찌따를 오염시키는 요 탐이라고 하는 거, 그 탐을 제거하는 수행 과정. 그러니까 조금 그 설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삿띠를 직접 힘있게 하는 것으로의 사념초하고 요것에서 생겨난 사마디 상태에서 탐을 제거해서 찌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조금은 역할이 다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죠. 찌따를 보호하는 요 수행을 사마타라고 불러요. 요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그칠 지자를 써서 뭐 지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그칠지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아마도 불교계에서는 사마디, 그러니까 삼매하고 사마타하고를 거의 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유사하게 보는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경전에서는 이 사마타하고 사마디, 삼매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삼매가 이루어져야, 그것도 바른 삼매, 초선부터 제4선이라는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면 그 삼매를 밟고 서가지고 삼매 상태에서 탐을 제거함으로써 찌따를 보호하는 거, 찌따를 해탈케 하는 거, 요런 수행을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법회가 참, 제가 너무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법회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죠. 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어떤 수행입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요거 아마 세계 최초로 우리 법회가 밝혀낸 걸 거예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경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말고. 근데 이거 경전은 사마타를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찢다가
찢다가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탐이라고 하는 거, 요 오염원에서 벗어나면 청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찢다가 청정해진 상태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근데 요게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찢다가 일단 탐에서 벗어나면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찢다를 해탈시키는 요 수행은 전제가 하나 있잖아.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삼매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가지고 요렇게 살라고 수행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모네이야, 완성이라는 것은, 그죠? 좀 전에 우리가 모네이야, 완성을 보았죠.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완성의 상태라는 것은 삼매에 들어가지고 요래고 있는 것으로의 완성을 말하지 않거든. 일상의 삶, 일상적으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가운데에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없어가지고 100% 청정한 삶이 이루어져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그러다가 죽으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매 상태에서만 찢다가 해탈되어 있는 요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면 삼매 없이도 찢다가 해탈되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매에 들어서 탐을 제거했더니 찢다가 해탈되는데, 삼매에서 나오면 그 얘기는 뭐예요? 탐이 다시 생겨날 거란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완성하자라고 하는 그 상태는 삼매에서 나와도 탐이 생겨나지 않는, 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되죠. 그런 조건이 이제 조금 이따가 마음의 메커니즘 간략하게 설명하겠지만, 탐이라는 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라고 보니까 무명이라는 거. 우리 12연기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탐이 일어나는 거야. 무명이 있으면 그 위에 탐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라. 무명을 없애줘야 돼. 그럼 무명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조금 이따가 간략해 보기로 하고, 제가 그 지난주 대구법회 동영상 좀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동영상에서 좀 그 내면의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우리가 지난주 참 둘째 시간에 그 지혜와 알매에 대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 설명하면서도 우리 내면의 이야기 했었죠. 그런 거로 보면 결국은 내면에 있는 어떠한 그 경향성, 이래서 상이라고 하는 거, 요 상이 병들어 있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데, 요 번뇌가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알매 왜곡이 생기는데, 그 왜곡의 시작이 뭐야? 무명이잖아. 무명을 없애줘야 탐이 안 생기고, 그러면 삼매에 들지 않아도 해탈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무명이라는 것도 보니까 이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죠. 참 중요한 표현이, 무명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있네. 그거 보니까 뭐예요? 번뇌에 조건 지어진 거잖아.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소멸시켜줘야, 달리 말하면 상의 병듦을 치유해줘야 인식 과정에 번뇌가 개입하지 않고 잘 치유된 상이 개입함으로써 생겨나는 알미 왜곡되지 않는다. 무명이 소멸한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네. 요 번뇌라고 하는 것을 소멸시켜야 되겠구나.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번뇌라고 하는 것도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거라 그러면 뭐 소멸시킬 수도 없는 거고, 뭐 그건 뭐 뒤에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할 거고. 어쨌든 하여간 지금요, 쨌다를 해탈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무명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무명을 제거하려니까 그 조건에 해당하는 번뇌를 소멸시켜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번뇌를 소멸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부분을 경전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이제 방금 사마타 수행에 의해서 찌따를 보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삼매 상태에서지만 잘 보호된 찌따, 이것이 우리 삶의 과정으로 이제 참여를 하겠죠. 그 보호된 찌따에 의해서 삶이 전개되면 그때에 그 식이 오염되지 않은 식으로 계속 생겨나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식이 이제부터 내면의 경향성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식이라고 하는 요것은 빠냐라는 기능과 함께 결국은 번뇌를 소멸하는 일을 해야 지금 이 이야기가 연결을 되겠죠. 바로 그거거든요. 빠냐라고 하는 요 기능을 힘있게 하고 이 기능에 의해서 번뇌를 소멸하는 그 일을 하는 수행을 뭐라고 하냐 하면 밑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따마노 윈냐라는 마음하고 기능하고의 이런 관계, 그리고 그것이 기능을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으로 설명되는 수행, 이것이 각각마다 그 연결관계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러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찌따라는 요 마음은 사마디, 삼매라고 하는 요 기능과 연결되고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하나의 일을 하는 거죠. 마노라고 하는 요 마음은 사띠라고 하는 기능과 연결되고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고멸로 가기 위한 필요한 일을 하는 거죠.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 윈냐나, 요거 빠냐라는 기능과 연결되어 가지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고멸로 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로 그 불교를 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이에요.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찌따마노 윈냐나, 마노사띠, 찌따 사마디, 윈냐나, 빠냐, 거기에 수행해가지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 연결관계를 이해하면 참으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교록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보았고, 그 수행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린 걸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좀 전에 요 교재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 그림상에는 한 가지는 더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이 마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라는 게 기껏해야 욕계 중생의 수준이라서 괴로움으로 이끌잖아. 왜 나의 만호는 욕계 수준의 만호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으로 이끌까? 요거 보면, 자, 지금 우리가 마음과 기능과 수행 세 가지의 관계를 봤는데 여기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더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로 보면 그거 뭐예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음과 대상의 가운데 끼어가지고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오늘 그 주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결론 적어놓은 거에 의하면 만호와 대상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 요거 대표적으로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거죠. 요 관계. 그리고 찌따와 대상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 요거 라가, 탐, 이렇게 본 거죠. 보통은 이제 탐진치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찌따의 저 내면에서 윈야나가 작용하는 이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말할 때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행위가 오염돼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보통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기서는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라 찌따와 윈야나의 구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때는 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라가. 그런가 하면 이제 윈야나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어때요? 지금 설명드린 바로 부분 결국은 요 번뇌라고 하는 거, 상해 병듦이라는 것이 식이 수를 분별해서 하는 요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는데 병든 놈이 개입을 해가지고 무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윈야나와 대상 사이에 가운데 것으로 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번뇌, 아사와라고 하는 거죠. 번뇌. 한문으로는 이제 한 글자로 쓰면 셀로자를 써서 말하죠. 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가운데 어떤 게 끼어 있다 보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것을 제거함으로써 삶을 행복으로 괴로움의 소멸 상태로 이끌자라고 하는 뭐예요? 중간길. 중간길이 아니라 중을 소멸하는 방법. 요거 중도죠. 그럼 그 중도라는 것은 어떤 거야? 결국은 기능과 수행이라는 두 가지가 복합된 개념이 중도. 해서 마음과 중의 복합된 개념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된 거죠.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멋있네. 그죠? 분명히 이거 마음과 중이라는 것이 하여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문제냐? 괴로움을 만드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기능과 수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해결 방법, 해법으로 나오죠. 이 해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고멸을 결과맺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고와 고멸의 시속 게임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사실요 이 시속 게임이란 표현을 참 좋아해요. 우리 옛날에 만든 교재에도 보면 결국은 우리 삶이라는 게 뭡니까? 고와 고멸의 시속 게임입니다.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요거를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와 고멸이라는 시속 게임에는 기본적으로 이걸 그때 그림을 탐진치라고 그렸었죠. 탐진치 맞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었구나. 근본적으로는 이게 잠깐만요. 내가 헷갈리네. 얘기를 들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옛날에 제가 고와 고멸의 시속 게임이라고 옛날 교재에 정리해봤던 게 고와 고멸에는 한쪽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소의 한편에 올라탔고
한편에는 이제 빤냐, 우리 저기서 나온 기능이죠. 빤냐라고 하는 이 탐진치의 소멸의 기능으로서 빤냐가 시석의 한쪽에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자기 혼자만 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 여기에 지원군이 있어요. 탐진치는 누구의 지원을 받냐 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게 있어요. 요거 뭐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 간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애, 간탐, 진애, 그리고 해태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렇게 이제 5가지 장애가 있는데 요거 경전에서는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 이러면서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게 5가지 장애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탐진치하고 빤냐하고 시서에 올라타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탐진치는 5가지 장애, 즉 빤냐를 무력하게 만드는 그놈이 탐진치에 대한 지원군이 되는 거야. 응원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전은 5가지 장애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경전 이름이 유익함 덩어리 경이거든요. 요 경에서는 그러나 유익함 덩어리도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인 5가지 장애와 대비해서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라고 말하는 건 뭘까?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이겠죠.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그것은 사념처다.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하는 요 수행. 그러니까 이 빤냐가 직접적으로 탐진치하고 싸우는 그 본군이에요. 그 본진이야. 그런데 결국은 사띠를 힘있게 하는 사념처. 이것이 이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응원은 지원군이 되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게 지원군이 몰려왔다라고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재밌게 한번 보는 거지만, 이제 전쟁을 하면 한 부대가 갈 때에 선봉장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선봉에 쓰는 장수가 있거든. 요거 5가지 장애에도 선봉장이 있어. 누가 선두에 서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죠. 까마. 까마 뭐예요? 요거 이제 욕자는 욕자인데 마음 십자를 붙여서 쓰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있죠.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요런 욕탐. 요거 까마잖아요. 욕계 중생이라고 말할 때 그 욕자죠. 요 까마라고 하는 거, 그저 내꺼 하려는 요거, 그것이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지원군의 선봉에 서가지고 선봉에 서서 탐진치에 대한 그 강력한 응원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쪽에 까마라고 하는 선봉장이 있다면 사념초에도 선봉장이 있겠죠. 사념초에는 뭐 언제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표현해 본 거니까 여기에다가는 저는 사띠를 넣은 거예요. 사실은 사념초라는 수행 자체가 사띠를 힘있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뭐 에이 그게 뭐 그래 이럴 수도 있지만 요거는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 한번 비유를 해본 거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려봤었어요. 빤냐를 사념초로서 지원하고 그 지원군의 선두에는 사띠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재미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와 고멸의 시속 게임. 이런 개념은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면 사실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서 나의 삶을 고멸로 이끄는데 실질적인 힘이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중과 마음 문제되는 것이고 고로 이끌고, 기능과 수행 문제를 제거하는 해법이고 고멸로 이끄는 이러한 4가지의 그룹으로서
불교를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아주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잘 좀 이해하시고요. 자, 요렇게 일단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어떻게 설명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마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메커니즘 제대로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오늘은 중과 중도를 마음 쪽에서 이해하자라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니까 뒤에 우리가 이제 마음 특강 이래가지고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때 좀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서 각각의 중과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수행 그러니까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이 메커니즘으로 알려지는 우리 삶의 이야기 중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를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면 누가 사는가? 이러면은 약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사는 거겠죠. 그걸 전제해가지고 말할 때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과 몸이 세상을 만나는 그 과정을 그려보면 요게 우리말로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 이래 하지만 부처님이 12연기라고 불교의 중심에 서는 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대략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일단은요, 산다는 이야기는 내면적으로 어떤 게 숨어 있을지라도 우선은 행위하는 거, 엎짓는 거,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업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신구의 삼업이 있죠. 그러니까 몸의 행위, 신업, 말의 행위, 그리고 의니까 의라는 것은 만호죠. 이건 우리가 알죠. 만호의 행위,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있죠. 행위를 잘하면 괴롭지 않음, 즐거움이 생길 거고 행위를 잘 못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요거를 우리가 어빈과보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행위의 책임이 나한테 있다. 내가 뭔가 말가만으로 악한 업을 지으면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난다. 업의 결과로. 그러니까 업 짓는 당사자로서의 내가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행위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행위의 결과로 고멸. 요거 다르게 말하면 락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거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뭔가 말가만으로 행위를 잘하면 행복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게 기본적으로 업이라고 하는 우리 삶, 행위가 가지는 첫 번째 특성이에요. 행위는 그 결과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뭔가 말가 만호라고 하는 이 행위의 주체, 주관, 행위자는 그냥 자기가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뭔가 말가 만호라는 행위의 이면에 행위의 원인, 조건이라고 부를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돼요. 경전에서는 사실은 이 자리에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뭔가 말가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원인 또는 조건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없다. 그런 거 없어. 그냥 뭔가 말감만으로 행위하는 거고, 뭔가 말감만으로 행위하는 일이 끝나면, 즉 죽으면 다 소멸하고 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하냐 하면 부인, 무인무연. 인이라는 것을 보통 원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연을 조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있어.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할 게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근데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뭔데? 라고 따져봐야 되잖아요. 없는 거야 뭐 없으면 끝이지만, 있어.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신의 뜻이 그 원인이고 조건이야.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은, 뭔가 말과 만호가 뭔지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도식으로 말하면 브라만경,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창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신의 창조물, 즉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니까 나의 삶이라는 것은 창조주인, 나의 주인인 신의 뜻대로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말하는 거 있어. 무엇이냐? 신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생의 업이에요. 전생의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결과를 만드니까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 남아가지고 그 결과를 원인 조건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아이고 내가 뭐 남의 걸 좀 훔쳤다고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 내가 훔쳤나 뭐. 한면으로는 신의 뜻이 시키라고 해서 나는 단지 뭔가 그 몸이 움직여서 가져온 것 뿐이고, 한면으로는 아니 내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미 오늘 이 시간 그걸 훔치게끔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대로 내가 몸이 움직였을 뿐인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뭐 따지자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 세 가지 일단은 그냥 사는 방법이지 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매더 이거 바깥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요거 내 가르침 아니야? 나의 길이 아니고 바깥길. 다른 가르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으니까 삼정이라고 하죠. 이거를 삼정외도라고 하는데, 삼정외도는 불교 안에서 참 비중이 큰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특히 이제 외도의 주장경 같은 경우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따져요. 정말로 그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겠군요. 그렇잖아요. 원래 원인도 조건도 없이 그냥 행위가 이루어진 거고, 신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고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 대로 한 것뿐이지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 뭐 요런 부처님 이제 그런 부분으로 딱 지적을 하시면서 경에서는 그래요. 요런 것은 말로는 가능하다. 요것은 스승의 계보에 오를 수 있다. 표현하자면 다른 뭐 지금 뭐 우리 세상이 그렇죠. 뭐 아주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들도 다 스승이 있다고요. 그러한 이 바깥길을 통해서도 스승이 될 수는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로 원인도 조건도 없이 지어지는 신고의 삼업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거지 뭐. 근데 아까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이 으뜸가는 스승이잖아.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면 아무튼 부처님은 요거 이러한 주장으로 스승이 될 수는 있어. 많은 제자들,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한평생 살아갈 수는 있지만 사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실고의 사목은 없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행위가 잘못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잖아요. 행위를 바르게 해야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어떤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걸음이, 이 사는 과정이 나는 행복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가능하지.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행위의 결과가 그냥 정해진 대로 행위를 바르게 했기 때문에 행복을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그죠?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그렇게 말해요. 이 세 가지 다가 스승의 계보에는 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지어지는 행위란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가야 되죠. 부처님은 그거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는 무엇입니까? 라고 답을 주거든요. 이제 그 외도의 주장경에서 말하는 거와는 다르게 그 마할리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은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뭔가 말과 만으로 악업을 지어서 괴로움을 만듭니까? 무엇이 그 원인이고 조건입니까? 라고 마할리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탐진치라는 것이 있다. 세 가지잖아요. 탐진치라는 세 가지에다가 또 한 가지로는 비열이 자기가 있다. 요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 번역이야 뭐 그렇지만 내가 잘못 지향된 찌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밑자 빤이 땅 찌땅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요거 그 번역 경전에서 요 다섯 번째 이야기를 어떻게 그 번역해 주셨느냐 하면 잘못된 소원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원이 잘못됐다라는 거하고 찢다라고 하는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부의 과정에서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그 원인 조건이 무엇일까? 부처님은 무엇라고 알려주셨을까? 라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 빨리 원전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부분 일단은 비교해보면 드러나잖아. 아무리 제가 어학 수준이 떨어진다 해도 그래도 얘네 비교해보면은 이게 밑자 빤이 있다라고 잘못된 소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밑자 빤이 땅 찌땅 이래가지고 잘못 지향된 찢다가 다섯 번째 원인이자 조건이다. 요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이런 거야. 뭔가 만노의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자 조건인 것으로 중심에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찢다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호라는 마음과 몸과 말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찢다라는 거 말고 나머지는 뭐예요? 탐진치라는 거.
요 찢다를 오염하는 오염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는 아무래도 찢다를 중심에 놓고 이 찢다에 대한 수식적인 어떤 거잖아. 중심에는 찢다가 있다고 봐야지 맞겠죠. 탐진치가 중심이 아니고. 열이작의 뭐 비열이작의 하는 거는 요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설명되는 이야기지만 요러한 이제 순환되는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설명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놓고 보면 부처님은 왜 몸과 말과 만으로 잘못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듭니까? 그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잘못 지향된 찢다입니다. 이 찢다가 탐진치 그리고 비열이 자극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과 함께 할 때 찢다 스스로가 잘못 지향되었다. 스스로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다. 오염되어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마할리경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거든요. 요거 이제 역으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무엇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에 속여 행복을 만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부처님 이제 거꾸로 말하는 거죠. 잘못을 바르게 지향된, 그러니까 바른 상태의 마음이죠. 바르게 지향된 찢다가 이제 탐진치 대신에 무탐, 무진, 무치, 탐진치 없음, 오염원이 없는 상태에서 바르게 지향된. 그래서 그게 삶의 과정에서는 비열이작의가 아니라 열이작의. 뭐 이렇게 바르게 지향된 아까식으로 말하자면 탐으로부터 잘 보호된 찢다. 요 상태의 찢다를 중심으로 5가지를 말하지만 결국 찢다가 원인 조건이 되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고멸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요것을 행위가 결과맺는데 찢다가 원인이 되고 이 찢다를 탐진치가 조건 지어가지고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되면 괴로움을 만들고 탐진치가 잘 제어되어서 무탐, 무진, 무치 이렇게 되어서 찢다가 청정해지면 행복을 만드는 거야. 라는 것을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삼종 외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마할리경에서 이러한 행위의 원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여간 뭐 여러분들도 저기 경전 보시다 보면 혹시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건 그 부분에서 좀 못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원전에서는 밑자 빠니 히땅 찌땅 삼마 빠니 히땅 찌땅 이래가지고 찢다가 원인이자 조건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라도 좀 확인해 보셔요. 일단은 이건 마음의 메커니즘을 시작하자면 기본적으로 요거 업에 대한 이야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업 짓는 건데 업을 잘 지으면 행복할 거고 업을 잘못 지으면 괴로워질 건데 그 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런 탐진치에 조건 지어진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이 조건 관계가 오염의 조건이 되면 괴로움을 만들 것이고 청정의 조건 상태를 만들면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요것이 업의 중심이고 요것을 중심 시작으로 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마음의 메커니즘 12연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하고 뭐 한 5분이든 10분이든 좀 적당한가요? 네. 그렇죠.